오늘은요 다시 믿음의 선진들로 돌아와서 세 번째 인물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노아의 생애 역사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으로 끝내기는 좀 아쉽습니다만 또 다음 차례가 있느니만큼 오늘 한 시간에 다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방주를 예비한 노아 그랬습니다. 자, 여기 주보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셋의 계별을 통한 정조부 에녹, 그 다음에 모두셀라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라멕이고 이어서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대가 말이죠, 각각 의미가 있죠.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에녹이고요. 모두셀라 하면 뭐 다른 특별한 업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장수한 사람이 모두셀라입니다. 한 가지 궁금증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 노아 시대에 와서 홍수가 나던 그 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달 안에 세상을 떠지 않았으면 홍수대 당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좀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긴 한데요. 홍수가 나지 않았으면 1000년을 더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 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라멕에 나오는데 뭐 별로 내세울 거 하나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흔히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시대적인 사조로 쭉 구분을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시작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이때는 기록하는 내용들이 길지 않습니다. 그냥 길어봐야 한두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에 관한 것만 무려 넉 장을 다루고 있어요. 6장, 7장, 8장, 9장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역사적인 비중으로 볼 때 노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담의 얘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듯이 아담 못지않는 또 하나의 인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아거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노아에 관한 이 홍수 심판 문제가 이게 과연 설하냐 실하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의 설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설을 정해놓고 이 얘기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성경은 절대 설화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설이나 이 설화 같은 건 실을 수가 없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시비거리가 다소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 모든 것도 다 해결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지질학적으로 볼 때도 천재지변이 일어날 만큼 전 세계적인 이런 대지구의 변동이 분명히 한때 있었음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자꾸 엉뚱한 것에다가 세상학자들은 이유를 찾습니다만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모든 과학보다 앞서가고 있는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따지면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흐름이 생겼는데 그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10대 손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노아. 오늘 이 창세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 흘러오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1000년, 1500년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셋의 계열만 번성한 게 아니라 역시 가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잘 아시는 대로 인본주의적인,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가인의 계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번성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적인 신앙,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질서로 찾으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흐름도 세상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노아 때 당시 오면 또다시 신앙계에 혼돈이 생깁니다.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쯤 이제 하나님께서 6장 6절에 그랬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한탄한다, 한스럽다. 하나님의 마음이 대단히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심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를 어찌해야 될까 하는 안타까움을 의미하는 거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번성해서 이제 문화도 창궐하게 되고, 인종도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혼란이 생긴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문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가 하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인간의 번성으로 큰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큰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무슨 사회야?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과 재질이 지극히 잘못된 방향으로, 의식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사는 모습도 잘못된 방향으로 극대화되는 문화를 이루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인의 후손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벨의 신앙의 흐름을 이어받은 셋의 계보들의 후손들마저도 일대 혼돈이 생긴 겁니다. 혼돈이란 말보다도 또 다른 말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그동안 신실하게 늘 주의를 지키면서 직분에 충성하면서 더 기도하기 경건하게 살아왔다가 요 최근 한 2년 동안 전례 없는 일을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또 자기의 맡은 바 직무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꾸 떨어지는, 그야말로 침체가 오는 현상 문제가 생기는 문제. 그러다 보면 내면 속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게 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수가 많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혼합이 되죠. 뒤섞여 버려. 그 다음에 혼합을 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드는 상태, 혼탁. 그러니까 혼돈, 혼합, 혼탁이에요. 그렇게 모습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 6절에 그랬어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내가 이루려고 인간들을 지은 게 아닌데, 사람이 완전히 의식이 방향이 잘못되게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주부에도 언급했으면 노아 시대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나,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인의 후손의 계열에 아마 미녀들이 많이 출생했는 것 같아요. 뭐 미녀야 나올 수 있죠. 그 잘못된 건 아닌데요. 문제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기준이 미모에 있다는 얘기예요. 글쎄 결혼의 조건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잘생긴 사람이 1차적으로 마음에 호감이 가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결혼의 조건의 제1번지는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이쁘면 물론 좋죠. 잘생겼으면 좋죠.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보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빠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내가 이와 같은 가정으로 이끌어 가리라.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비전에 맞춰서 그에 걸맞는 짝을 찾아야 되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이쁘다는 잘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아무렇게나 선택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 팔을 떠나서 멀리 뛰었을 때 아름다움이지. 아름다움의 거리는 65cm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 가는 데는 그렇게 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띄워놓고 보는 거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함이지 실생활 속에 미모가 왜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걸 또 곡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부터 못생긴 사람만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혼의 가치관에 기준을 둘 때 상대의 미모에다가 기준을 우선적으로 두고 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정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따질 게 믿음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바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떤 한 부부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목사님은 술, 담배 안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안 한다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이요. 평생에 술, 담배를 안 끊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자녀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 그 축복입니다. 그것만 하여도 인생살이에서 근심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아야 될 가치관의 우선순위에서 볼 때 오히려 미모는 저 뒤에 밀릴 수가 있어요. 물론 구색을 잘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가치관에 이미 혼돈이 온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포기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5절에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의식 구조가 다 잘못되어 있어.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다 계획이 악해. 자, 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이 벗어난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뜻이 전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반대가 악이거든요. 그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바로 그게 죄악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구조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집어넣어놨는데 그건 온데가 안 되었고 그거를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쁘지 않아.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오늘 주변은 인성이 변질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음의 모든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항상 저는 그런 것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말들을 행하는 중에 은행심사라고 하죠. 내 은행심사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거북한 것, 노여운 것 없었을까? 수시로 성찰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위험한 순간까지 왔구나. 내가 좀 더 참아야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때 내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돼.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인성의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렇게 자연히 세 번째가 오죠. 11절, 12절을 보면 때에 온 땅에 하나님 폐괴했다. 이 폐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무너졌다, 썩었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 다 무너져 버렸어. 예, 엉망진창이죠. 폐괴하여 강포. 잘 아시죠? 강포라는 말은 포악스러움, 잔인함, 아주 인면수심의 모습을 다 말할 때 이게 강포예요. 강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땅을 가득했다. 어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강포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인심은 그래도 남아있어. 그러지만 옛날 얘기할 만큼 이제는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다 썩어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 질서가 없어.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갖고 있는 백성들 모두가 다 폐괴하다.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때에 노아가 살았다는 거죠. 노아가 살았어. 참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때 예루살렘 도성을 오면서 아주 우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는 저 성읍 곧 무너지리라. 또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데 그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다시 심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봐주세요. 2번에 보면 경건한 의인으로서 480년 그랬어요. 480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일하게 딱 띄었던 인물이죠. 노아가 하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대개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사는 거예요. 의, 그 의라는 말은 하나다는 뜻이고 통일됐다는 거고 일치를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또 다르면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노아의 생각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겹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변질되고 변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아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생각을 하는 중에도 노아와 그에 속한 가족들만큼은 내가 보호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던 거죠. 그때가 언제냐? 그의 나이 480세 때였어요. 480세. 그 오늘 제목이 경건한 의인으로서 480년. 무슨 얘기예요? 노아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480년 동안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섬기는 자답게 거룩한 삶으로 경건함에 귀한 삶을 이루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보면요. 참고하실 것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120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7장 6절을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에요? 600세예요. 그 600세에서 120년을 빼니까 480세죠. 그 480세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썰어버릴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준비했느냐? 120년 걸렸어요. 무슨 배 하나 만드는데 120년을 걸릴 수 있어. 제가 오늘 프로젝트는 안 띄워서 그런데요. 방주가 규모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일반 배 같으면 문제될 거 없지만 이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규격을 설명하셔요. 6장 15절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한 규빗을 보통 46cm 정도 잡았을 때 3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예, 거의 한 130m, 140m 정도 돼요. 우리 그 교회 앞에 있는 만덕 초등학교 이 본관 길이가 100m 안 됩니다. 저거의 한 개 반. 철선이 아닙니다. 당시에 무슨 제철소가 있겠어요? 자한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자한나무로 만덕 초등학교 건물에 한 배 반 되는 길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3층으로 만들어라. 강이 넓이가요 50규빗이니까 그건 한 23m, 24m 정도 돼. 폭이.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그건 한 10m. 10m면요 한 층이 한 3m가 넘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한 층이 3m거든요. 예. 이 3층 건물을 저 초등학교 한 배 반 길이로 만들어요. 자한나무로. 물론 사람들을 사서 품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맨 땅에다 저 큰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보고 비웃지. 그 가서 일할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 8식구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어요. 120년.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히브리서 가볼까요? 예, 노아의 생애를 논할 때 노아의 생애에 있어서 믿음을 나타낼 때 뭘 얘기하느냐. 7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아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얘기할 때 노아는 아직 먼 훗날 일어날 일이야. 그날이 언제예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경고해도 안 들어요. 1년 뒤는 고사하고 한 달 뒤에 일어날 일도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잖아요.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실 때 너 10년 뒤에 너 어떻게 되니까 조심해. 그럼 그때부터 그걸 때문에 고심을 하고 밤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거죠. 근데 노아는 120년 뒤에 일어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일생상 한 사람의 생일을 생각하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그때 내 나이 600세가 되는데. 그럼 적당히 살지. 근데 아니죠. 그와 더불어 새 아들과 새 자부까지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인내함으로 120년을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아까 봤던 창세기 6장의 마지막 절 22절에 우리가 보셨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믿음 곰탱이가 어디 있어요? 하다가 하나님 이거 좀 바꿉시다. 크기를 줄이든지 청수를 낮추든지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도록 내게 물질을 주시든지 사람들을 붙여주시든지 뭐 이렇게 호소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했다. 너무나 힘겹고 지루한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근데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 준행했다는 말은 철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결국 터지게 되지요. 그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그와 더불어 이제 많은 짐승들도 정결한 건 정결한 대로 부정한 건 부정한 대로 다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는 그 1년 동안 방주에서 지낼 식물이니까 사람 먹는 거 짐승 먹는 거 다 챙겨가지고 배에 실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태우기만 하면 먹이는 건 하나님께서 먹이시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밥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이적을 일으키면 좋겠는데 아니야. 이때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걸 노아가 다 준비해야 됐어요. 뭐 그것도 힘들었으라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요.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고 하면 노아와 같은 믿음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사는 자는 그 삶 속에 귀한 방주가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는 자예요. 이 제단도 이곳에 방주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 오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평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옆에 주보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노아 시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노아 시대 특징 첫 번째, 분별이 모호해져.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분간할 수가 없어. 이 혼돈에 빠집니다. 특히 믿음이 약할수록 내 마음에 욕심이 많아질수록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모호해져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호해지니까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문제죠. 내 영혼이 변형이 돼요. 그 순수했던 건 사라지고 이상한 형태의 내 믿음의 모습으로 집을 지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변형입니다. 원형이 아니야. 그래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내 원형을 지켜야 돼요. 네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적인 어떤 욕구들이나 욕심을 이루는데 중심을 두어요. 육체적인 추구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악한 요소들이 지배하게 되고 내 인격성도 이제는 폐기해 무너져 버려. 오름이 없어. 자연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강포죠. 강포. 사람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방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